2025년 2월 15일 토요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몸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를 열었으나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하루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스미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머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족보, 오늘 본문에 족보가 등장을 하죠. 족보는 같은 성씨의 씨족 구성원들을 도표화해서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세보라기도 하고 우리말로, 그리고 보첩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 동아시아에서 족보가 많이 발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동아시아에 있는 족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후한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고려 시대부터 이 족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본격적으로는 16세기,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 16세기, 그러니까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족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 수록된 이름이 기록되는 그 범위도 또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했는데, 대체로 해당되는 어떤 집안, 어떤 한 집안이 있을 때 그 집안의 여성들의 후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족보가 조금씩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시집을 간 경우에, 결혼을 해서 다른 집안에 가게 된 경우에 이 사람을 족보에 기재를 할 것인가, 또 기재를 한다면 이 사람의 몇 대 후손까지 기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서양의 경우에도 고대 그리스를 살펴보면 서구에도 족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서구의 족보들,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이 서양의 서구의 족보들을 보면 대체로 왕이나 귀족과 같은 아주 최상위층 계층의 가문에만 족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고대 서양의 경우에는 이 족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의 씨족 구성원, 또 가족의 범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알아간다는 것보다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통치권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거나, 또 혹은 통치자와 귀족의 친족 관계를 내가 누구와 가깝고 누구의 집안이고 누구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왕실이나 귀족들의 족보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족보에 대한 것, 또 조상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19세기에 아일랜드의 한 학자가 영국 귀족들의 혈통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여러 학자들,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족보나 조상들 혈통, 가계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영국의 왕실과 혈통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특하게도 성경을 보면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하죠. 특히 구약에 여러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신약에는 예수님의 가계에 대한 2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가 있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에 하나가 등장하죠. 족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가계, 한 개인의 가족, 그 가계의 흐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가문의 배경 속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이나 위상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과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서로 비교가 되죠.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방식의 족보 기록 방식을 따르고 있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식, 헬라식 족보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겨냥을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겨냥을 해서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식 족보를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족보가 마태복음과 얼마나 같으냐, 또 다르냐, 그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족보가 가지고 있는 함의,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족보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앞서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생이죠. 공적인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나이를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의 나이는 밝히고 있지만 공생애와 연관해서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에 이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건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늘 족보에 보면 다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를 이어온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것과 상통하는 같은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진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성경의 모습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서 생각을 해본다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이때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누가의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해석도,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실 나이쯤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족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 족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후에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시작 역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족보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 이렇게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세대죠. 오늘 기록은 처음이지만 족보의 형식으로는 처음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족보의 마지막 세대가 예수님입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 세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몸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때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가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해도 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이제는 몸소 나서서 일하실 때가 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실패는 곧 인류의 실패죠. 인류의 실패,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몸소 나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렇게 오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모든 예수님의 삶이 다 마쳐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뒤돌아서 삶을 또 사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되짚어 본 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기록되어진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족보를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신앙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아담의 실패를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 헬리의 아들, 마따스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묵상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지, 내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공동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교성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하킴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꼼꼼하게 족보를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과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살피고 새기고 얼마나 굳건하게 붙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삶의 초점이 영원한 것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간에 움직이는 여러 사조와 가르침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부합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흠집을 내고 얼룩을 묻히고 때로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에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잘 닦되 우리의 영원한 주님 위에 터를 닦게 하시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건강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약해지면 마음도 생각도 심지어 영혼도 위축됨을 느낍니다.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과 건강에 도전받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담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에 닿칠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싸울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삶과 생명의 주님을 뚜렷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팔 편팔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난 윤정선 민혜순 권사님, 우리 구중회 장로님, 정현선 이드보라 집사님, 김광윤 집사님, 정혜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홍신득 사모님, 그리고 권호빈 집사님의 어머니 송혜나 집사님, 그 외에도 수술 회복 중인 여러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가는 날들 동안 약함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도 주님 찾아가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화의 영으로 화해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킴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들 모두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붙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복된 주의 역사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동회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